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에 능하시고 기도를 흥미롭게 잘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인데도 기도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기도를 억지로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계 볼 때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어려운 게 정말 벽에다 대고 하는 느낌들이 가끔씩 들어서요.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본다면 점점 약해지고 있죠. 예전에는 그런 말 했습니다. 그 목사는 최소 기도 2시간, 예전에는 4시간 얘기하다가 2시간 얘기하고, 일반 우리 장로님들은 최소 기도 1시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30분, 권사님 30분 최소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 30분이라도 기도해라. 목사들한테는 목사들도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30분이라도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즘 기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부담이 되는 게, 안 그래도 기도하기 힘든데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아니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로 사람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방법을 4가지로 표현하는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얘기합니다. 간구라는 것은 필요를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일반적인 부르짐을 뜻하고요. 도고라는 것은 친밀한 대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나타낼 수 있는 4가지의 모든 단어를 사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강권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목회를 어떻게 잘해야 될지를 일종의 한 수 가르쳐주는 이 바울 사도의 일종의 지도서입니다. 그 매뉴얼인데, 1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다른 말씀들과 다른 교훈들과 다른 가르침들이 어지럽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다 이단은 그렇게 가르치다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성도가 이단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장로 아니면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데, 다른 가르침은 교회를 깨트리고 사람들을 파탄으로 일으키게 하려는 역사를 주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둘째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네가 거기 가서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해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도 어떻게 기냐면 첫째로 권한다. 이 첫째라는 것은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보기도팀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2교회에서 중보기도팀 맡았는데, 왜 제가 중보기도팀을 맡았냐면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목사님들이 중보기도팀을 맡는 거를 되게 싫어해서 새로운 부목사님이 오면 떠밀려서 중보기도팀을 맡았어요. 그래서 보통 새로운 목사님 오면은 부목사님들 오면 맡기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보기도팀, 2번째로는 선교 이런 겁니다. 제일 하기 싫은 거 이런 거 맡겼어요. 근데 제가 중보기도를 배워본 적이 있나요? 해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를 하라고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를 제가 신청을 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 법 이런 거를 막 얘기해주고 어떤 영역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24시간 기도의 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이단 시비가 붙긴 했는데 취지는 좋아요. 뭐냐면 세계를 위해서 전 영역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이 7M이라고 그래서 세계의 전 영역을 7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요.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예술, 미디어, 종교 이런 부분을 이 모든 지역마다 하나씩 쪼개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한참 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쌓여 있는데 교회 와서 그걸 하려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같이 기도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너무 안 돼서 제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중보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중보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차라리 우리 교회에 좀 잘하는 권사님 있으면 내가 가서 부탁하고 좀 한 수 배웠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질문을 하다가 제가 본질적인 고민에 도착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왜 해야 되지? 중보기도 왜 해야 되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내가 왜 해야 될까? 그런데 뭐 뻔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좋으시니까 뭐 이거. 근데 이건 말고 제 마음을 설득할 만한 그 뭔가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필요를 제가 느껴야 이걸 기도를 하고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열렬해질 텐데, 제 마음속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뭔가 동력과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오늘 이 본문에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살펴보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게 어떤 능력을 가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 바울은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 필요가 왜 필요하냐?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너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로 섬기는 것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냐? 이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진리,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는 구원 사역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잘생겨지고 이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돌이키시고,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 세상과 천국이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고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건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여름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자주 갔었었는데, 어디서 갔냐면 이제 사랑의 집이라고, 연길에 있는 사랑의 집인데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원에 갈 때 그 고아원에서 이제 한 달 동안 뭐 했냐면 반 메고 뭐 노가다를 했어요. 노가다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2주인가 3주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이 팀이 한 40명이었는데 이게 쪼개갖고 이제 조장을 세웠는데 제가 조장이었어요. 근데 저희 조에 아무도 맡기 싫어서 저한테 맡긴 사람이 있었었는데, 강땡땡 형제라고, 이 형제가 저한테 온 겁니다. 이 형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예요.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근데 왜 왔느냐? 이 형제가 우리 그 선교회에 있는 한 자매의 남자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자매가 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려고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저희 조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무서워하면 술 마시고 싸우고 이런 사람 되게 무서워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여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되게 우락부락하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높은 그 전선 위에 올라가고 거기서 고압 전선 이런 거 다루시는 분이니까 막 술도 먹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도 되게 걸고요. 근데 이런 분하고 이제 갔는데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좀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었냐면, 배를 이제 타고 오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사라진 겁니다.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리더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강땡땡 형제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모두가 다 흩어져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눈길이 이제 저를 향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네가 조장인데 네가 책임져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럴 줄 알고 제가 이거 안 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이거 제가 이거 아시잖아요. 막
짜증이 나갖고 도대체 이 친구는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 있는 거?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영혼을 함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물어보셨어요. 그 영혼 네가 사랑하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조장이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친구를 좀 사랑하려고 제가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 순간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어딜 가고 싶은 거예요. 갖고 그 배가 그 한 5층인가 6층 배인데 되게 커요. 막 거기를 이렇게 갑자기 근데 배 구조도 몰랐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가는데 3층인가 뭐 가는데 갑자기 거기 뭐 이상한 공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빠진고 막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배에서 선상 그 카지노가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처음으로 제가 카지노를 들어가 봤습니다. 누가 있었게요? 강땡땡 거기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친구를 딱 만나서 야 너무 반갑다 빨리 가자.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잃은 양 한 마리,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영혼 한 명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구나. 내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정말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보이고 예수 믿을 것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런 영혼에게까지 이런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기도는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주님이 춤을 추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기도를 하라,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 같이 두 번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영혼에 대한 살리는 걸 주님이 기뻐하니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게 교회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라고 했어요. 한 말씀, 한 성령, 한 능력, 그리고 나서는 이러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은 제발 기도를 해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래서 남자들만 손을 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구절이요,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를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보면 대조죠. 기도의 반대말은 우리 생각은 기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 기도를 안 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다? 싸워요. 쌈박질을 합니다. 쌈박질을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기도 안 하는 데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합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과정들과 하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당연히 부딪힙니다. 부딪히다 보면 쌈박질 납니다. 그럼 자기 편 모읍니다. 패거리가 돼요. 교회는 항상 그렇게 쪼개집니다. 기도를 안 한 공동체는 그렇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이거를 가르쳐 주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건데요,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스데반 집사가 이미 순교를 당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막 당합니다. 막 흩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 저 우두머리를 족치면 저 교회가 찢어지겠지 하고 누구를 잡아갔어요?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베드로가 잡혀가서 이제 완전 옥고에 이제 묶여서 나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 묶인 것을 풀어주고, 이게 문이 그러니까 3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3개를 이 천사가 다 뚝뚝뚝 열어서, 이 사람은 잠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니까 벌써 다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딜 달려갔냐면 자기들의 공동체가 있는 그 공동체의 한 가정으로 달려갑니다. 그 가정에 로데라는 아이가 있었었는데, 그 아이예요. 이름이 장미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로데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듣고 딱 가보니까 거기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너무 기뻐서 가서 얘기한 겁니다. 야,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가 사도가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공동체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아니, 베드로가 여기 왜 와?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는 지금 저기 감옥인데 네가 미쳤구나.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근데 응답해 주신 거를 보고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고 기도를 한 겁니까? 안 믿고 기도한 겁니까? 안 믿고 기도한 겁니다. 안 믿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두세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연합하고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크신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간증할 게 지난주에 하나 있습니다.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너무 안 구해져서 중고등부 전도사님을 벌써 이제 2번이나 왔다가 가시고 교회가 도대체 뭔지, 제가 아니면은 면접을 잘못 봤는지, 요즘에는 이제 제가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들이 오면 저를 면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2번 오시다가 2번 다 이제 잘 안 돼 버렸어요. 근데 날짜는 다가오고 너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당장 하나님 다음 주부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내가 같이 해야 될 게 아니라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 단톡방에 이제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과 있는 그 당연 그 톡방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긴급 기도 제목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또 안 온답니다.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어떡합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교사분들한테 올렸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그 전에 제가 가피플에도 올리고 무슨 각 신학대학에 안 올린다고 없어요. 다 올렸어요. 심지어는 가피플에 올릴 때는 88,000원짜리 제일 큰 광고를 해갖고 거기다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한 1, 2주 동안 이력서가 거의 안 왔거든요. 좀 오다가.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하겠습니다. 쓰고 나서 갑자기 2시간 만에 이력서가 3통이 오고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좋은 분이 오시게 되셔서 이제 12월 첫 주부터 오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물론 장로님들이 일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일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교회가 연합을, 일치를 더욱더 이루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할 때 더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좋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해요. 교회가 또 잘 되려고 해요. 그래도 뭔가 우리 마음에 동기가 안 찰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인의 평안을 위하여.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고 능력이 나타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얻는 유익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특별히 이 바울은요,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의 범주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나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통령, 청와대, 혹은 미국에 있는, 오늘 뭐 트럼프가 되셨더라고요. 예,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자칫 잘못 들으면 어용이 돼요, 교회가. 그래서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조찬 기도회 이거 하신 거 알죠? 그 조찬 기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두환 씨가 그 쿠데타 일으켜서 이 대통령 됐었을 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조찬 기도에 참여하셔서 구국의 영웅이라고 그분을 지켜 세우면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한테. 잘못하면 이제 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교회는 어용이 되라는 소린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누구냐면요, 이 당시 바울이 말하는 임금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 신자들을 미워했어요. 대화제 때 이 화재의 범으로 걸려서 죽이고 막 여러 가지로 괴롭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서 기도를 하랍니다. 좀 이상하죠? 그 이유를 뒤에 명확하게 얘기할 길을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네로가 좋아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트럼프가 좋아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삶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정치가들이나 혹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나마 나의 삶 속에서 뭔가 고요하고 조용하고 안정된 삶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기적인 거예요. 제 말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네요. 기도는 이기적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자식 위해서도 잘 안 되는데요. 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영혼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온 내 안에 속에서의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기도를 더하게 하려고 뭘 얘기했냐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누가 중보 기도를 누군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중보 기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면 그 기도가 도로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차라리 나 위해서 기도하지 뭘 돌아올 것까지 기도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평안, 샬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샬롬, 내 삶의 샬롬. 기도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가장 힘써야 되는 게 결국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도를 지금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이제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필요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중보 기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당장 하려고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쓴 책,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보 기도, 자기가 중보 기도하는 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여주실까요?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운 사람부터 기도를 하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건데,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 혹은 뭐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여기서 마음이 넓으신 분은 될지 모르겠지만 안 본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넓힐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 사람들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가족, 우리 친지, 친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로 뭐냐면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물어보래요. 그럼 어떻게 제가 기도를 할까요?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기도의 영역이 더 확장되게 되고요. 이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원수.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저도 목회 10년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원수가 제 마음에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제가 원수로 삼은지도 모를 겁니다. 대부분 제가 원수로 삼고 있는 분들은 항상 제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원수들이 있고 다친 관계가 있으면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데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영혼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리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적극적인 교통이에요. 교통. 그래서 이러한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다가 이 말씀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중보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장 26절 로마서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기에 모여서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하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또한 오늘 이 모든 것을 영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와서 구원받고 교회가 되고 또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모든 것에는 성령님의 중보기도에 세워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 때문에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완성이다.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 잘 되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군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하고 나아갈 때 그 친밀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